누렸던 그리스도.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근데 예배의 실패는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지요. 그리스도 언약 복음 없는 예배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종교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다.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어떤 게 바른 예배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그리스도는 불가분리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감사와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예배는 무슨 헌금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그리스도는 불가분리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5절을 찾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 줄 모르고 예배드려도 소용이 있네 없네 여전하네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복음이 배제된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그런 예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제사란 무엇인가? 참된 시작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후 처음 한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작은, 한 주간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산업인들은 사업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예배로부터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 감당도 예배로부터, 여러분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을 찾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배를 막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37 나라와 5천 용족을 살리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은 예배로부터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전의 현장을 살리네, 내가 중직전에 예배로부터. 우리 렘넌트들, 내가 삼삼이서 응답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전 세계를 살리겠다. 여러분이 아마 결단하고 공부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은 예배로부터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 자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위기서 잘 알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에 나와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죄 문제 해결됐지만 짐승 피는 효과가 하루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어요. 이 땅에서요. 이 답을 내려야 되는데 이 어린 렘넌트 이 답을 누구로부터 배우니까 부모로부터. 그렇다면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나무 잎으로 가리니까 그게 오래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처음으로 잡아갖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가죽.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으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을 알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 성공한 것은. 그 말은 그리스도냐 확실하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요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도 지금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축복이다. 예배는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최고로 방해해요. 예배를요 최고로. 창세기 4장 8절을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시험 들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건 예배, 생명 건 교회 일의 헌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생명 건 전도와 선교. 이번 임직할 분들이 붙잡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왜 생명 걸으라고 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 죽였다니까, 동생을. 예배 때문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을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멘.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언약 갖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상한 심령.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구나. 그리스도 언약을 잡지 않으면 예배 첫날 만날 드려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낯생이구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생명력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었다면 몰라도 살아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더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최고로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예배를 가지고 시험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냐 확실해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자리와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11조, 이런 시간 11조, 모든 걸 우리 인생, 우리의 헌금 11조 드리지 않으면 사탄한테 바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왜 성전이 파괴됐습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왜 파괴됐을까요? 그리스도 빠진 제사요. 복음 없는 예배, 그리스도 빠진 예배,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40년 동안 물 한 모금 나지 않고요, 쌀 한 톨 나지 않는 그 광야,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광야에서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성막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 황량한 들판에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예배와 그리스도는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믿지 않고는, 이 비밀을 모르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 예배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평생 마음에 담게 해 주옵소서. 영혼에 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